우리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을 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니 그가 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다 자기 이름을 교회들에 넣읍시다. 시작.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은총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앞에 열어주신 문에 집중하라. 지금 내 앞에 열어두신 문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우선 유일하게 두 군데 교회였어요. S급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랑 가장 교류가 많았습니다. 폴리캅, 예전에 서머나 교회 할 때 폴리캅,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눴었는데, 그 폴리캅이 순교할 때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끌려갔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빌라델피아 성도도 같이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서머나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사라지자 서머나 교회가 많이 휘청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 교인들을 수용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그 서머나 교회를 도왔고 격려했던 교회가 바로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유유상종, 강한 자끼리, 은혜 있는 자끼리,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자끼리 함께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가장 지진이 심하게 있었던 교회시라고 해요. 보통 여러 가지 지진이 있었지만 서기 17년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큰 지진이 나서 아예 도시 전체가 아예 완전히 지금처럼 뭐 내진 설계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의 모든 것이 다 폭삭 망해버려서 여기가 과연 도시가 있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그 대지진 이후에도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서 뭔가 조금 다시 재건하면 또 무너지고 일으키면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도시의 어떤 분위기나 바이브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절망적? 다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뭐 가난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도시 문화 자체가 다 생명력이 좀 없고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약간 죽음의 그림자가 아리워진,
그 대지진 이후에 그나마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와줬던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 황제를 위하여 황제를 섬기는 신상과 기둥을 세워놓고 그를 섬겼으나 그것도 계속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면 뭔가 어떤 시도를 해도 다 문이 닫혀 있는 느낌인 거야. 저는 이 빌라델피아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지, 성도들 중에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문이 닫힌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가능성이라고는 뭔가 아무것도 없이 어찌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성도의 상태인데, 저는 이 상태가 가장 적합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은요, 청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힘과 열정, 에너지, 체력은 있는데 사실 어때요?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만하지만 엄청난 능력을 아직 쌓은 상태도 아니요, 체력이나 가능성이나 그 앞에 있는 어떤 문들이 사실 열려있지가 않죠. 대부분 기회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금수저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아직 내가 능력을 쌓기에는 연소하고 재력을 쌓기는 더더욱 시간이 없었고,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만하지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 저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가장 우리 청년들과 가장 비슷한 모습의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졌어요? 하나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앞선 다른 교회들은 돈도 많고 막 금 캐면 사금 나오고 막 흙 푹 푸면 한 달치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배가 부르고 땅 등 따시니까 하나님이 아예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뭔가 노력해서 뭔가 재건된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 도시 이름이요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면 그 황제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막 바꾸기도 하고, 막 또 누구 귀족이 도와주면 그 귀족 이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느낌이면 우리도 젊은 날 어때? 내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정체성이 헷갈리듯이 이 도시도 정체성이 없어. 어느 날은 뭐라고 했다가 A라고 불렀다가 어느 날은 B라고 했다가, 나도 어떨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잖아요. 뭔가 내가 뚜렷하게 어떠한 길로만 가면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더욱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수련회 전후로 제가 우리 유채동 바이도 그렇고 잠언을 계속해서 하는 게, 잠언과 전도서가 바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쓰인 거거든요. 전도서도 청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잠언은 처음부터 아들들아 아비훈결, 처음부터 끝까지 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지혜를 사라, 명철을 사라,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젊을 때는 뭐가 많다고요? 힘이 많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장점인가 동시에 큰 단점이 돼요. 뭔가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열매를 채 거두기 전에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또 딴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진득하게 들어가서 도전하고 거기 깊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또 이거 하고 저거 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봤어가 아니라 이거 다 해봤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을 해보는 건 엄청나게 큰 경험의 자산이죠.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 어찌 가야 됩니까? 방황하는 청년 같은 이 교회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S클래스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마치 뭐 같아요, 청년 시기는 우리가 엄청나게 특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경험과 자산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시기에 전문성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경험,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갖추는 이 시기에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최고의 축복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충성하고 거기에 뿔을 내리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 자체로 나한테 어떤 열매를 주기도 하지만, 뭘 배우느냐? 속사람이 그때 뿌리가 심겨져요. 거기서 성실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얻어요. 우리가 대학을 가도, 사실 대학에서, 여러분 대학 수업 받아봐서 알겠지만 대학교 교수님이 수업을 잘 하십니까? 와서 자기 논문 읽거나 교과서나 자기가 해준 책들 이렇게 좀, 야, 내가 산 책, 내가 지은 책 다 읽게 하고, 그것도 제대로 수업도 안 해요. 그 알아서 공부해요. 수업 내용도 뭐 그래요. 사실 대학교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왜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느냐? 거기서의 가르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좋은 대학 갈수록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우리나라는 더더욱 작은 나라니까 인맥을 쌓고 좋은 만남의 복을 얻어서 같이 경쟁하고 같이 좋은 열심의 씨앗을 거기서 같이 품는 거예요. 꿈을 같이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 사람이 뭔가 도전하게 되면 나도 그 도전에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부산대에 편입한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이전에 했을 때는요, 저희 학과에 딱 20, 기독교 교육과 20명밖에 없었거든요. 남자 몇 명인 줄 알았으면 5명이었어요. 여기는 홍일점이 아니라 청일점이야. 교육학과라고 하는 학과의 특징 자체가 여자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기독교학과는 사모학과라도 불리거든. 그러니까 사모될 사람들이 많지, 목회자들은 신학과를 가지 기독교육과 잘 안 가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육과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5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친하는데 문제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없는 거야, 남자들 중에. 그러면 20명 중에 보면 딱 3명 공부해요. 딱 3명.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전이면 그들만 공부, 우리 그들끼리의 리그야. 시험 보면 딱 그 3명만 동아리방에 24시간 출인이 있고서 공부하는 거야. 도서관 가잖아요? 자리가 많아요. 거기서 딱 3명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공부해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딱 오니까 우선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24시간 있어야 돼요. 여자들도 자신의 성별과 아름다움을 다 포기하고 다 추리닝 차림에 4시간마다 삑삑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도서관에다 자리를 딱 맞고 한 알람을 해놓고 자기가 잔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갱신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삑 찍고 거기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못해도 강의실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차를 타고 오는데, 장관입니다. 첫 차를 타고서 지하철 딱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백 수천 명이 달려가요. 달려가서 도서관에 혹시 남은 자리, 그리고 강의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백 명의 진격의 거인들이, 소인들이 막 뛰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은 자리예요. 여기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냐? 저 2m 꼭대기까지 가야 돼. 자리가 없으면 강의실. 그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도서관 가서 딱 하면 사각사각 그 소리 있잖아요. 다 같이 공부하는. 지금은 사각사각이 아니겠죠. 태블릿을 할 테니까. 저 때는 사각사각이었어요. 옛날이니까. 사각사각 하면서 연필로 뭔가를 계속 쓰고 공부하고 다 같이 이렇게 졸립잖아요. 잠을 깰 때 껌이 필요가 없어요. 졸리면 눈을 뜨고 옆에 사람 보면 돼요. 다 눈이 불을 켜고 뭘 하고 있어. 얘네들이 내 경쟁자거든? 나 잠들면 안 돼. 그러니까 잠이 번쩍 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 옛날에 외롭게 공부하고 공부하는 나를, 야, 뭐 너 서울대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었다면, 여기는 공부를 안 하면 조롱의 대상이야. 너 미쳤어? 너 뭐 하려고 그래?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그 분위기와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곳을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려고 하는지를 그걸 통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원학교회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냐? 작은 능력,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학생과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밖에 없거든요. 아직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학생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밤을 지새워서.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요, 꽉 차 있어요. 자더라도 여기서 자. 왜?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이걸 신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표현과 똑같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의 크기와 크고 작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태도. 충성된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우리에게 제일 최고의 추천은 뭐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젊은 날의 싸움은요, 돕는 이가 없거든요. 물 먹은 참나무처럼 싸워야 돼요. 큰 돌이 있어요. 지금은 워낙 기기가 발달되고 기구가 발달됐으니까 그걸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채석장에서 큰 돌들을 석공들이 쪼갤 때 어떻게 했어요? 우선은 가능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구멍을 팝니다. 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참나무를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걸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요 정도 굵기 한 10몇 센치에서 요 정도 굵기로 참나무를 그 구멍에다가 어렵게 판 구멍에다 탁 넣어요. 그리고 참나무에다가 물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 물을 먹은 참나무가 다음날 부풀어 오르면서 그 돌 사이를 점점 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참나무가 벌려진 만큼 다시 또 쾅쾅쾅 집어넣고 다시 또 물을 줍니다. 그걸 며칠 하잖아요. 산더미 같은 바위가 다음날 다다음날 쩍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의 힘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 능력 이상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능력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버티는 것이 능력이에요. 요즘 말로 이거예요. 노력이 재능이다. 최고의 재능이 노력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길인 줄 알고 여기에다 내 열심히 인생을 다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 길이 이제 한물 가버렸어. 그럼 사람이 좌절, 낙담 포기하는데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래? 여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바라보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을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A라는 그 전공이 재능이 아니라 노력 자체가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태도가 재능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버텨라. 믿음이 뭐라고요? 에무나. 버티다 보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든 게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작아도 괜찮으니까 한번 거기서 버텨봐봐. 버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능력이 커져서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 이전에 능력 있는 애들이 교만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 능력의 경쟁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진실하고 그냥 겸손하게 내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면 능력이 있는 애들이 교만해서 스스로 뻘짓해서 스스로 넘어져서 좌우를 보면 경쟁이 알아서 사라져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 같은 믿음만으로도 오늘 말씀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으니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과 능력 비교하지 마십시오. 태도를 비교하십시오. 속사람을 비교하십시오. 믿음을 비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려면, 버티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늘 소주제로 삼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려면 결국에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일상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거예요. 지금이 딱 좋아.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시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나 살쪘어?
나 좀 이거 혹시 나 턱은 좀 이상하지 않아? 혹은 나 뭐 볼은 이상하지 않아? 자기의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다 물어볼 때 반드시 남편이 해야 말이 있어요.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아이들 얘기하면 아빠 저는 이게 부족하고요. 전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그럼 아이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딱 좋아. 필립아 딱 좋아. 우리 필립이 지금 딱 좋아. 열심히 놀다 온 지금 딱 좋아. 지금 올라가서 딱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야. 거기서 갑자기 이제 티 발당을 해가지고 여기서 턱만 깎으면 딱 좋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그날 인생의 고통이 재림합니다. 그때 정직한 영을 주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정직한 영을 구하시면 큰일 나요. 화목케 하는 영, 성령을 충만 오래 참는 영, 절제의 영, 사랑과 온유의 영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뭐라고 하냐? 딱 좋아, 딱 좋아. 근데 이 말을 서로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딱 좋아. 오늘이 딱 좋아.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좋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딱 좋아. 그래야 자꾸 탕자처럼 집 밖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와 사랑이 많고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집 밖에 소망이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곳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골라서 하는 게, 타락을 하는 게, 결핍이 없는 장소에서도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인간으로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틀리다.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걸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내 마음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아니야, 딱 좋아. 뭐라고요? 딱 좋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지금이 딱 좋아. 내가 딱 좋아. 너도 딱 좋아. 이걸 생활하세요. 내 마음의 의심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욕심이 막 올라올 때 아니야, 딱 좋아. 그러면 그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거기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 없고 프로는요 사명자를 이기지 못해요. 아마추어나 프로는 즐거움과 돈으로 움직여요. 사명자는 태도로 움직입니다. 존재가 그런 사람이에요. 존재가 그러해서 그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드밴티지 때문에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할아버지 얘기 기억하시죠? 똑같이 게임, 퍼즐을 하는데 외적 보상을 주니까 그거랑 묶어버리니까 그 자체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리잖아. 마귀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나 그거 필요 없어. 난 지금 딱 좋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 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거야 하면 그 버팀 뒤에 뭘 주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있고 그 시기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버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확실히 증명됐다 여기지는 그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대적을 우리 앞에서 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육학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유명하게 된 표현 중에서 이 말이 표현이 있어요. 들어봤을 겁니다.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과 무력감을 학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지다 보니까 패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승리를 소망하지도 않게 되고 승리를 더 이상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게 되니까 애초에 나중에는 노력마저도 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를 학습된 무력과 무기력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내가 특히나 남자들이 더 심하거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어. 그러면 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공부를 내가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실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난 해봤자 안 돼를 경험하기 싫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은 거죠. 이런 아이들이 언제 움직일까요? 각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 길이 보이네? 이게 작은 성공들과 작은 어떤 그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혹시 나도 이러면 그 친구들이 누가 말려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각이 안 보이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시도해도 안 돼. 방법이 없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아예 기도도 안 해. 이걸 어떤 식으로 치부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아. 그리고 복 받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건 기복주의니까 복은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여기까지 가요. 자, 절반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이것만큼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아 라는 생각도 기복주의만큼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스바냐, 습기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습기가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단비가,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주십시오. 쉬운 성경. 막 찌꺼기 이 표현 들어가니까 와닿지 않죠? 다시 봅시다. 시작. 그때 나 여호와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찌꺼기 같은 인생에 괴로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도와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벌하겠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걸 원한다고 늘 얘기했어요. 고난의 목적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원한다고. 때문에 내 변화는 환경의 변화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반대로 환경을 통해 가릴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런 것 같아. 그럼 내가 마치 믿음이 좋아진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담금질을 하시다. 우리의 많은 그 어려움의 시간 통에 우리 원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사화보 빈부귀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담금질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하기도 하시기도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하실 수 있고 낮추기도 하는, 다른 말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과 이 신앙의 첫 단추가 여러분 앞에 완전 단단히 채워져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아. 가난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난해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맞아요. 절반은 맞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로 열심히 한다고 당장에 무슨 막 엄청나게 뭐가 갑부가 되고 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약속이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가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고 네가 짓지 않은 성읍에 네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 누가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경외함으로 지키고 따라가는 자.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 주신다. 아멘. 이 문이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억지로 닫혀져 있는 문들을 열려고 개방하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먼저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요. 특정한 문은. 반대로 뭐 하신대요? 아까 보니까 8절에 닫히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사람이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놨으면 우리가 닫힐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면 왜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좋은 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다고요. 죄가 아니라면, 죄와 악이 아니라면,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악,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옆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명령 주신 그 일에 자꾸 내가 이거에 집중 안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 마치 그거 하나면 대박 칠 것. 내 인생이 뭔가 완전히 개벽이 천지가 개벽같이 변화될 것 같은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탕자의 그 눈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 눈을 닫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줄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도움이 없어요. 혹은 더뎌요. 그럼 이 문은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어떤 형님이 있어. 뭐 혹은 내 부모나 혹은 내 친지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도움을 약속을 했어. 아는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재력가가. 근데 내게 오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그러면 아예 거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생각지도 말고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닫으셨을 땐 닫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닫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닫으신 하나님이 열어놓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는 내 코앞만 등불에 비친 내 앞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내 태초부터 내 인생의 종말까지 보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선한 길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꼭 어떤 느낌이냐? 닫힌 문이 이 문만 열리면 대박 날 것 같은 이상한 착각이 있어. 저분만 날 도와주면, 저 일만 열리면, 저것만 대박 터지면, 그리고 평생 그것만 붙이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있어 보이는 그 닫힌 문 있죠? 그 문 열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닫혀 있는 줄 알아요? 있어 보이려고 하려고.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동교수회 때 애착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긴 시간 다루지 못했는데 애착 유형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했어요? 안정형은 안정형끼리 만나서 금방 결혼해버려요. 항상 결혼이 늦은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형과 회피형만 남아요. 결혼 빨리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여지요. 쟤들은 돈도 별로 없는데 빨리 결혼하네. 쟤들은 앞일이 걱정이 안 된다 빨리 결혼하네. 그럼 보통 안정형들이에요. 안정형은 적응이 빠르거든요. 그냥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피형과 불안형은 걱정이 많아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더디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회평과 불안형은요, 어떤 사람에게 끌리냐면 쉬운 사람에게 안 끌리고 뭔가 나쁜 사람에게 끌리고 나한테 마음을 줄 듯 말 듯 하는 사람한테 자꾸 끌리는 거예요. 뭔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사람한테 묘한 매력을 자꾸 느껴버려. 저 오빠의 뭔가, 혹은 저 여인의 뭔가 웃을 찬 그 눈,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그 얼굴과 그 태세, 멍한 곳에 저 먼 산을 바라봤던 그 수심의 깊은 얼굴, 뭔가 내가 도와줄 것만 같고 거기에 자꾸 매력을 느껴버리는 거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꼰다고 알고 보면 아무 사연도 없고 내게 도움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그만 끌려서 그들에게 내가 뭔가 매력을 느낀 만큼 다가가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거든요. 관계가 왜 어렵냐? 관계가 깊어지는 건 간단해요. 투명하면 돼요. 투명한 건 뭐예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운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에 경험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올라왔던 그날을 떠올려 보시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움을 시작했던 그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오빠 난 그랬어, 너는 지난번에 안 그랬어. 전쟁의 확장, 국지전에서 갑자기 전체 전장으로 확장되는 지금 저 이란과 미국의 싸움 하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엔 투박투박 싸운 줄 알았더니 지금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막 괴롭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고, 속상함이.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냐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꼬라지를, 이 안에 있는 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행함보다 중요한 게 언제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곧 영적 전쟁터거든요. 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어떤 마음과 중심을 살아갔느냐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연애 잘하고요, 결혼도 잘하고요, 육아도 잘해요. 사람 사이에서 슬프게도 부모와 함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이런 관계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행히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추격하는 사람, 미련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든 회개해라. 내가 다 용서하고 용납해 줄게. 아무리 부족해도 좋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내가 너를 꼭 안아줄게. 탕자야, 냄새나는 모습으로 와라. 괜찮다. 하나도 실패하고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하고 가득한 모습에도 오기만 해라. 내가 널 위해서 손을 잡고 내가 널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마. 그래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기도 가운데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투명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이때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줄 듯 말 듯 내 마음을 열 것 같은 말 듯 그런 오빠나 그런 여자는 내 여자,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괜한 매력과 괜한 시도를 가지면 눈물의 양과 버리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냥 열린 사람에게, 열린 기회에게 다가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알면 할수록 괜찮은 사람, 자존심 부리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알고 점점 더 미안한 것을 사과할 줄 알고, 그래서 고마움이 쌓여가면 뭐가 돼요? 애틋함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쌓이면 뭐가 돼요? 애틋함이 돼요. 애틋해지면 그 무엇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돼요. 그때는 말해도 돼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러니까 닫힌 문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이상하게 닫힌 것에 이것만 되면 대박인데 혼자 상상에 나를 펼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합시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막 전공했는데 막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힘을 잘 쓸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열린 문이에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뭔가 조금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칭찬받는 게 그게 내 영역이에요. 우리 예레미야는 가는 카페마다 스카웃 받아요. 가는 카페마다 사장님이 제발 좀 있어줘라. 그리고 가면 나간 중간에 아르바이트와 다른 사람이 스카웃 제의가 계속 와요. 왜냐? 그게 우리 예레미야의 열린 문인 거예요. 저 영역은요, 예레미야가 조자룡이에요. 상상의 조자룡이에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떠나면 카페가 운영이 안 돼. 분명 카페를 그만뒀는데 그만둔 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 그래서 화나서 아우 다시 갈까 보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무보수로 일하느니 나 그냥 일할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달만 쉬고 다시 가겠다고. 왜냐하면 그 영역에선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게 열린 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아니야, 내 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길로 하겠다, 이상한 곳으로 가겠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누가 좋다고 해가서 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 봅시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13절 그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굽게 하지 말고 열린 길로 가면 돼요. 내 주변에 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길을 향하여 뭐라고요? 딱 좋아. 저한테는 예레미야가 딱 좋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역자로 최고로 딱 좋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저 영혼들이 딱 좋아요. 쟤는 철도 안 들어서 쟤는 요레스무제야. 그거는 이제 관계 하수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딱 좋아. 최고야. 찬송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남을 나보다, 받침 잘하세요, 쉬우십니다, 낮게 여기고. 지을 자 쓰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허물을 본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강점만 쓰셨거든. 허물은 계속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거든. 그래야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고 무엇을 하는 일 해도요, 다 어딜 가도 또라이가 있고요, 다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깨달아야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착각하면 맨날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걸 깨달아야 너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 하이파이브 한다고. 그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공통점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을 맡으세요. 그건 가벼워요. 그건 쉽다고요. 그게 뭔데요? 감사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라. 거룩하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분복으로 그 사람, 이 영역 최선 다해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자꾸 막 여기저기 먼 곳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를 집중하세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하도 이제 체육계가 시끄럽죠. 특히 축구계가 시끄럽죠. 우리 정명구 회장. 그것 때문에 제 알고리즘에 과거 역대 체육계 회장들의 이런 걸 이제 아마 유튜브에 올린 것 같아요. 떴어요. 우리 정주영 회장 아시죠? 이 현대가의 아버님 같은 분. 이 정주영 회장이 84년도에 제주도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전국
체전을 연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엄청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으라고 회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회장들은 자기 샵이나 회사에 있는 그 돈들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부대시설을 막 만들어서 국가에 헌납하기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짓는데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테니스 구장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테니스 구장을 만드는데 급하게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만드는 방식이 무거운 롤러 아시죠? 이 앞에 그거 롤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땅을 굳게 하려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소금은 삼투압에 의해서 숨을 쫙 끌어당기잖아요. 단단하게 굳어가지고는 진짜 막 통통 공이 통통 튀는 단단한 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도 우리나라에서 전라도가 최고로 이제 소금이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에서 소금을 구해 왔는데 워낙에 넓은 땅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소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온 거죠.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됐는데 전국체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소금이 없다고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한 놀라운 말이 뭐냐면 이 답답한 놈들아, 사람들아, 제주도 사면이 바다다. 바다에 가득한 게 소금 아니냐? 바닷물을 뿌리면 이 뜨거운 햇살에 알아서 다 물이 증발되고 나면 그 소금이 나머지 것도 증발시킬 거 아니냐?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은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소금은 전라도, 그렇게만 딱 틀에 박힌 생각에 박혀 있다 보니까 유연하게 생각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천연 소금이 가득한 바다를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이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좀 쉽게 해라. 쉽게 해라. 맨날 정해진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서 방법을 찾아라. 제가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해진 대로, 틀에 박힌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되고 생각이 게을러서 따라가는데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도 이번에 했잖아요. 폐회배 리허설. 맨날 새벽 5시, 8시에 그냥 잠 1시간, 2시간 잔 것도 아니야. 여자들은 또 화장도 해야 되니까 그거 가가지고 이대로 그냥 화장하고 잠들면 못 일어나 봐. 그냥 왔어요 하고 전도사님 이러고 왔다고. 거의 좀비, 모두가 좀비야. 다 새벽에 그 좀비들을 모셔왔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힘들어. 우선 나부터도 너무 힘들어.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시간표를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청소 시간이 있네. 그러면 이 청소 시간에 우리가 청소를 좀 빨리 하고 일찍 와서 다 청소하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그냥 한 8시쯤에 리허설 해버리면 어떤가? 그러니까 호텔 청소 빨리 하고 와서 우리끼리 리허설 먼저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본부에 연락을 하고 전사님과 담당자들에게 수소문해서 부탁을 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읍소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드디어 토요일날 밤에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오니까 다들 뽀송뽀송한 피부와 드디어 동태 눈깔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라고 오더라고. 그때 분명히 다들 십자가를 다 지고 왔거든. 근데 다들 빠르게 오더라고. 화장도 잘 됐어. 붕 뜨지 않았어. 우선 나도 살겠더라고. 전사도 그 이전에는 리허설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난번에도 말했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직전에 10시에 시작하면 9시 반부터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사이에 기도하다가 기절한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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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탁 기도가 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을 뜨고서 하늘에 있는 밝은 빛을 보면서 강제로 이제 수면을 깨려고 빛을 보면서 이제 강제로 나를 깨우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간신히 몸을 끌고 와서 내가 오늘 무슨 찬양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게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십수년의 시간들이 주마다 처럼 지나가대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유. 잠 많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잡니다. 물론 저는 불침범을 섰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더 자고 나오니까 좋아요. 뭐예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지금 열린 문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집중하면 엄청 큰 결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되게 하나님의 열린 문에 인도하심 따라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로 6절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 이 시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전사가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일자리 놓고 기도하고, 근데 일자리 놓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전사 이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AI의 모든 전문가가 이 분야 저 분야 막론하고 AI 걸쳐있는 모든 전문가 다 말해요. 저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이제 일자리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강연 몸이 다 녹아들어서 달아없을지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왜냐하면 3년 후에는 저조차도 이제 강의가 사라질 것 같고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막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모든 강사들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서울대생도 일자리가 없고 백수는 여전히 원래부터 일자리가 없고 다 모두가 공통으로 고난의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청년들은 어찌합니까? 다 안타까워. 그 얘기만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주님 우리 청년들 어찌합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청년과 같은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아, 문은 내가 연다. 문은 내가 닫고 내가 연다. 시대가 발달해서 AI가 어쩌고 피지컬 AI가 어쩌고, 맞아. 사람들이 발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회 혁신하는 모습들이 수많은 사회 현장 곳곳에 나타나겠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한다. 그 믿음을 저에게 딱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법은 뭐냐면 이 예측이 과연 100% 맞겠는지 아니에요.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예측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3년 후 어쩌고 저쩌고 예측은 알아서 하라고 해. 우리 뭐냐면 열린 문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살아나는 건 뭔지 알아요? 의인과 악인의 길만 남아요. 제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생활용어로 하면 인성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더욱 많은 물질과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은 상향 평준화돼요. 검색만 하면 지식이 다 모든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능력이 다 비슷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성품이 판가름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판 어때요? 이제 다 웬만하면 노래 잘 불러요. 웬만하면 다 예뻐요. 웬만하면 다 춤도 잘 춰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달라요? 리센네가 뜨잖아요. 중소돌인데 왜 떠요? 성격이 좋아요. 어른들하고 막 대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우리 예림이부터 애들부터 뭐 거제야호 막 이런 걸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나도 알고 싶어서 거제야호를 검색해 보니까 어느덧 영상이 뜨더라고. 난 그걸로 이제 처음을 봤어. 뭔데 영상이 1000만 회가 넘냐고. 1100만 회가 넘는 거야. 도대체 이 영상에 어떤 보화가 숨겨있길래 1000만 회가 대한민국에 4분의 1이 본 거야. 딱 봤는데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정반이야. 도파민 디톡스야. 너무 내추럴한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름다움과 무언가를 상품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이런 거야. 내가 딸이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자기의 촌스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그런 거를 서슴없이 드러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출되고 조작된 모습에 질려버렸으니까. MS에 질린 사람들이 자연의 맛에 그냥 내추럴한 맛에, 근데 또 그게 너무 이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막 장난치면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런 소녀같이 순수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예쁜 모습들에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다 능력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어플 만들어요. 저는 공대를 나온 적도 없고 코딩의 코자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어플 만들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다 짤 수 있게 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능력이 될 거예요. 의인됨이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삶이 가장 놀랍게 저 세상 위에 등불, 산 위에 등불이 될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속사람을 보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나 일자리 무슨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곳에서 작은 것에 작은 능력으로도 딱 좋아 감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 능력이 그대로 나중에 놀라운 곳에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악인들 길에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만은 흥하게 하실 그 날을, 그 열린 문이 나에게 올 날을 준비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뚝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뚝이 이렇게 쭉 있으면 먼저 한 부위가, 연약한 부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수위가 한 곳에 몰리면서 수압이 너무 강력하게 무너지면 나중엔 이곳에 물이 쫙 가다가 균열이 가면서 전체가 확 무너지게 되죠. 맨 처음에 약속은 뭐였어요? 내가 열린 문을 주는 곳을만 믿고 따라오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진이 나도 말씀 붙들고 버텨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승리를 주시겠대요.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겠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제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이상하게 나만 잘 돼. 모든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손 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사람들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다 슬슬 풀려. 이게 왜 그런지 나는 알지 못해.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훈련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겁니다. 속사람의 훈련을 세상 어디에서 우리에게 해줍니까? 세상은 속사람에 관심이 없죠. 미용에 관심이 있죠. 뷰티에 관심이 있죠. 올리브영에 관심이 있죠. 속사람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외모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그분 앞에 서느라 연지곤지를 얼굴에 찍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찍으면서 내 속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 사이에 나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면서 전혀 다른 길,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걷다 보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AI 시대는요, 우리의 시대가 될 겁니다. 모두가 대부분 능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변화는요, 성품과 인성에 있을 거예요. 신뢰할 만한 소수끼리 뭉치게 될 거예요. 그때 속사람이 강건한 자만이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고 환대받고 초청받고 스카우트 제의가 나올 거예요. 왜요? 능력은요, AI를 활용하면 돼.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너가 필요하다. 이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심판받고 모두가 어려운데 나만 잘 돼. 나만 잘 돼. 역전되고 나의 모든 대적들은 욕심을 갖고 자기의 꾀를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모든 흐름에 쓸려가게 될 거예요. 요즘에 어떤 보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 혹시 삼성 하나만 해도 지금
얼마만큼의 부를 만들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의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이 1년 동안 생산해내는 순이익이 400조예요. 400조. 삼성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삼성은 450조예요. 혼자서. 삼성 혼자의 순이익이 일본 1위부터 100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삼성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큰 곳이 엔비디아예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 엔비디아를 동네 구멍가게로 만든 순이익 세계 1위가 지금 삼성이에요. 근데 이 삼성이 불과 몇 년 전에 어땠는지 아시죠? 삼성 망했다. 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실패한 반도체 기업이었어요. 그때 SK 하이닉스만 수주를 받아줬고, 삼성 너는 자꾸 수율이 안 나와, 뻑이 잘 나와서 난 너 안 받아줄래 이랬다고. 그래서 그때 삼성이 망한다고 해서 10만 저자였던 그 반도체 삼성이 49,000원, 46,000원까지 떨어졌었어. 그때 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은 주워 담았죠. 지금은 막 30만 원? 막 이렇게까지 막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그 삼성이 왜 이렇게 됐느냐? 버틴 거예요. 거기서 또 이렇게 야 다른 거 찾아. 아니야 더 정교하게. 아니야 그래도 더. 아니나 다를까 뭐가 왔어요? 독점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기냐면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요? 반도체를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마진율을 무식하게 남기는 겁니다. 유통업이 보통 우리가 사 먹는 음식 과자들 있죠? 그런 게 마진율이 1%에서 제일 많은 게 5%입니다. 서비스업이 있죠? 서비스업이 그래도 많이 남죠? 10%에서 20%예요. 제약회사, 땅 짓고 헤엄치는 제약회사가 최대가 30%고 평균 20%입니다. 삼성은 지금 마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0%예요. 70%. 그러니까 마진율이 말도 안 돼. 순수익이 70%가 순수익이야. 보통 매출의 순이익이 저 막 삼양 이런 데는 1%, 5%라고 순이익이 인건비 나가고 못 나갈 순이익이 1%, 5%인데 마진이 삼성은 400조를 벌었다. 70%가 순이익이야. 그러니까 성과금 잔치를 그렇게 해도 많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된 시기가 왔다고요? 독점의 시기는요, 버텨서. 세상의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이런 시대가 와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주도적일 때는 우리는 빛을 발휘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테스팅 끝에 그들의 한계가 봉착되는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로마 시대 때 결혼을 누구랑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여자, 기독교 여자, 예수를 믿는 여자들, 신앙 고백한 여자들만 결혼한 거예요. 제가 독한 유머를 하나 할게요. 왜 그러냐? 시대가 발전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욕심이 많아져요. 욕심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운 것이 드러나죠. 좀 독한 유머입니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지금 성령의 감동 따라 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안 생기니까 간절하게 아이를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 노력 저 노력 좋은 거 먹으면서 드디어 몇 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소설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하다가 누군가의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 존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딱 응애응애하다가 할머니 이러니까 할머니가 다음날 죽어. 응애하다가 이모 하니까 다음날 이모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부부가 제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제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아빠 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빠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았네요 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은 알 것입니다. 너무 센가요?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야. 애아빠가 아니야. 옆집에 아저씨가 애아빠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부부간에도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 안에
사람 못 믿게 될 거예요. 요즘에 새신자 오면은 반겨요, 안 반겨요? 신천지 이런다고. 신천지 이런단 말이야.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뭐가 빛나는 거예요? 진짜 속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시간의 테스팅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모든 고난과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충성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기본과 기초를 충실히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뭘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돼.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로? 인내로 결실한다.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대요. 뭐로 결실한다고요? 결국 결실은 인내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림이와 10년을 넘게 지금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하나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내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내가 연약하고 어느 날 예림이가 연약하고 그래서 실수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인내해야 돼요.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고라고. 오래 참는 게 실력이에요. 인내가 실력이에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실력이에요. 말씀 붙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충성해요. 사랑과 충성해요. 근데 사람 바라보잖아요. 저 바라보면 실망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어떤 위대해 보는 정치인, 위인들, 대단한 사람, 성인군자도 가까이 가는 순간 허물이 보여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생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허물이 나온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나와요. 할 말 없다니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청문회에 넣어도요, 예수님은 절대 장관 못 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장관 청문회 통과 못 하신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허물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장점이 단점으로 보여요. 똑같은 면을 보는데 사랑하면 그 모습이 장점으로 보이고 사랑이 식으면 나를 결혼하게 만들었던 그 매력 포인트가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결국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사랑을 딱 식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따지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한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요. 말씀 가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건 내가 사랑과 충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우리는 사랑과 충성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자만이 인내로 결실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죽어갈 때 나 혼자 땅 짚고 헤엄치게 될 거예요.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심판을 면하게 될 거예요. 나만 시험을 면하게 될 거예요. 나만 잘 되는 이상한 현상,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뿌리를 반석에 뒀거든요. 내가 내 삶을 예수 위에 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죠?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100배 결실을 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런 축복 주신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십시오. 아멘. 기둥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기둥이 오늘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나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둥이에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둥인 것이죠. 단단하기 때문에 기둥인 거예요. 작지만, 연약했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도 이 동일한 축복을 받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아침에 잠언을 나누는데 제 뇌리에 일주일 내내 남았던 우리 지체들의 말이 있어요. 두 개 했어요. 하나 락키가 한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가 매일 이 수연의 은혜와 감격이 있게끔 노력할 겁니다. 이게 와닿고, 또 하나는 저 뒤에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 고은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걸 처음으로 느꼈다면서 막 뜨겁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명철을 찾으며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뿌리가 튼튼해지겠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열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고은아 어디 있니? 사랑한다고 나 하지마. 우리 고은이 내일 볼 거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은을 막 열망하고 늘 수레에 좀 뛰어올려는 그 열망. 그런 방법 뭐예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말씀 쓰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기둥 되게 합니다. 우리 기둥 됩시다. 아멘. 늘 그 자리에 있어. 그 예배도 그 예배에 그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 사람, 기도도 늘 기도 드리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 근데 어느 날은 늦게 와서 저 뒤에 앉았다가 가끔 발작적으로 열심히 해서 앞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늘 한결같이 그 시간에는 늘 거기 있는 사람. 안정형 신앙인. 하나님과 안정형 애착이 형성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둥 됩시다. 아멘. 마치 여기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같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독수리 오형제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말씀 붙들고 버티면 하늘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내 눈에 안 잊은 거 보여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번 수요 중에 가장 은혜 받은 찬양이 전 개인적으로 요약을 받았는데 예수의 길이었대요. 너무 좋대요. 우리 열대 목사님도 나 이거 무조건 다음에 메인 찬양을 쓸 거다. 최고야. 이게 대박 찬양이야 하시면서였는데 제가 이 찬양을 받은 건 하나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손을 꼭 잡길 바란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 손 잡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손 잡으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울렸거든요. 왜냐하면 수련회 와서는 하나님 손 분명히 잡아요. 왜? 세상과 잠시 떠났거든. 근데 또 세상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의 길을 잠시 죄송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또 세상의 길 간단 말이야. 세상의 길 또 간단 말이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폐회 예배 때 마지막 때 이 찬양으로 제발 예수의 손 놓지 말라고, 예수님만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을 제발 잊지 말라고 이 찬양을 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 찬양 불렀던 거였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삶으로 불러봅시다.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열린 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도 맞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한 길만이 나를 죽이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세상이 주는 건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길로만 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일컫는 동안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충성하며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양의 문이십니다. 먼저 나에게 열어주는 유혹의 길에 가지 않겠습니다. 시험의 길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내 인생에 역전시키실 주님, 화와 목으로
함께 하사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의 삼창 통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셨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보로 금생과 내생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속사람의 온전함을 주님 확인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역전시키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팔을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딱 좋아, 딱 좋아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검정고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오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공부하겠다고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 지금도 공부할 시간이 평일에 없다 보니까 공부한다고 하는데, 지혜와 집중력과 명철함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단일히 좀 지혜 주셔서 능히 그걸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오늘 못 나온 겁니다. 불안해요, 조사님.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달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암기도 잘 안 돼. 평안함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적당한 스트레스로 하나님 아주 그냥 보는 대로 다 익혀져서 능히 감당.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두려웠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거를 우리 고은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은이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현이도 어떤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영도에서 0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 떡집 베들레헴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열린 문이 되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달라고 그걸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채민이가 아프다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완쾌된 게 아니래요. 기도 좀 계속 부탁합니다. 생활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은 그래도 우선 현기부터 온다고 했거든요. 몸 괜찮으면 채미도 온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아무튼 우리 영혼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아이들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섬겼던 우리 폐회배 찬양팀과 조로 함께 했던 그 아이들 있죠. 제가 지금 여기도 쭉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단톡방에 이제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 나가도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 톡 이런 거 올려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중에 한 명만 들어도 돼. 다 안 들어도 돼. 한 명만 들어도 성공하는 거야. 아니, 한 명도 안 들어도 돼. 누군가 나에게 끝없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늘 내 옆에 있다. 느낌만 가져도 돼. 여러분이 아이들 만날 때, 접할 때 꼭 그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져 나오는 주의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서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한 자로 끝까지 서 있어서 적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돌들을 쩍쩍 갈라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맡은 자만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래야 내 눈앞에 내오는 대적들이 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땅 짚고 헤엄치는 의인만이 독점하는 그 시대에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100억과 1000억이 주어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와 천국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족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세일을, 우리의 앞일을 가장 선한 그 인도해 줬노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높이 저 멀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고은이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 태연이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 채민이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 현이가 모든 영대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이민자들 함께 하시옵고 모든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들 위해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